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이 밤에 들을 말씀의 제목은 의의 평강한 열매에 대하여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평강한 열매. 이 의의 평강한 열매라는 이 제목의 말씀은 무엇을 통하여 나온 말씀이냐면 바로 징계의 고난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의 이 징계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그것을 잘 견디어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의의 평강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들으면 이제 하고 여러분이 하답이 이루어질 그런 이제 제목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제가 이 제목만 딱 이야기했을 때는 뭔가 특별한 어떤 것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함께 무엇일까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는 있지만은 이게 딱 듣고 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이 내게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유익이라. 고난을 통하여 무엇을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주의 율례를 배웠다. 하나님의 법에 그 온전하고 거룩함을 알았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징계를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철저히 믿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의 고난도 마찬가지이겠거니와 내 죄를 인한 하나님의 징계의 이 고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악하고 선함을 떠나서 받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고난을 두려워해야 된다, 무서워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된다. 우와, 이미 우리가 이 답에 대해서는 이미 찬송을 다 불러놨죠. 찬송이 답이에요.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이런 참 이 세상이 마귀가 감당치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도 이 신앙의 이런 고백의 소리를 들으면서 헤론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야, 이제 사람 된 것 같다고. 왜냐? 나는 이 돈 떼인 것보다도 나는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좀 인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과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돈을 몇 천만 원을 떼있는데 이걸 통하여 내가 좀 인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헤로니 어머니한테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헤로니가 이야, 역시 끝까지 붙어 있으면 이런 놀라운 의의 입술의 열매가 맺어지는구나. 할렐루야. 나도 그 소리를 들을 때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이 돈 떼인 거는 떼인 거고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내가 좀 사람이 좀 인간처럼 좀 내가 좀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입으로 고백하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마귀는 어떻게 하면 우리를 온갖 제목으로 시비 걸어서 우리를 씹고 또 우리에게 고난을 갖다 줍니다.
우리가 진실로 믿음의 거룩한 의를 지키려고 하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가 허물과 잘못된 실수를 통해서 죄를 지었을 때도 이 징계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두 가지가 다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여기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마귀로부터 의의 고난을 받습니다. 이게 수정이라고. 오직 핍박받고 고난받는 이유가 뭐냐면 저가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핍박을 가져옵니다.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향락과 쾌락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들어 마귀를 들어 쓰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참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들은 참 생각이 깊어요. 생각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방인이나 누구 술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이유도 없이 그냥 기싸대기를 때리면, 우리 같으면 야 이 새끼야, 소새끼 말이새끼 무슨 새끼 하면서 아스파른 역 거기 잡고 막 대기를 치고 우리 같으면 이리 할 건데, 유대인은 탁 맞으면 내가 왜 맞았지? 내가 왜 맞았지? 그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고 내가 왜 맞았지? 하면서 그 가던 길을 그냥 뺨을 맞으면서 뺨을 비비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하나님에게 무슨 죄를 저질렀지? 내가 뭐 하나님께 제사를 잘못 드렸나?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일주일 전부터 무슨 잘못한 게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찌는 그 전에는 전에 한 달까지를 생각하라도 아니 내가 별 잘못한 게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생각을 하다 보니까 벌써 집에까지 다 와버렸어. 그리고는 집에 와서 이제 신발 벗고 발 씻고 밥상에 탁 앉으니까 내가 아무 잘못한 게 없는 기라. 그래 다시 돌아가려고 딱 생각 보니까 이미 그놈은 그거 없을 기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만큼 깊이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그러므로 여러분 이 깊이 생각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서 그거 미친놈하고 거기서 싸움짓 안 하고 이러면 오히려 자기에게 유익이죠. 그냥 그거 하나 손해본 것으로 그냥 끝남으로써 자기에게 유익인 거예요. 근데 그 손해본 거 하나 갚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예를 들어서 11호부터 그 한 개 잘못 때려가고 넘어져가지고 내진탕으로 죽어봐. 어떻게 돼? 자기도 잡혀 들어가는 거야. 참 유대인들의 지혜가, 그 깊은 생각의 그 열매가 얼마나 복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이런 일을 딱 겪을 때, 특히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하면 딱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뭘 잘못했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지? 하나님께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런데 딱 그럴 때 먼저 딱 생각나는 거, 거기 내 죄가 확실하게 맞아요. 내가 그거였구나. 기가 막히게 성령이 딱 그렇게 생각하면 그 내 죄를 딱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 잘못을 저질러서 이 무지하고 패역한, 이 교만한 파렴치한 패역한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구나. 그걸 내가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걸 안 깨달아 봤는지 알 수는 없으나 저는 그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면 먼저 딱 생각나는 거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하나님 앞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고난은 딱 두 가지예요. 의의 고난과 죄의 고난 딱 두 가지예요. 더 이상 어떤 것이 없어요.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정말 자각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렇게 말하면 또 논리적으로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럼 목사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고난을 안 받습니까? 죄의 고난은 받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의의 고난은 없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그 예수 믿는 믿음을 인한 고난은 없어요. 시련은 없어요. 이야, 그러면 예수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고난 하나를 안 받기 위해서. 머리 좀 돌아가는 사람은 야, 그러고 또 예수 안 믿는 게 낫겠네. 예수 믿어서 고난을 하나 더 당할 것 같으면 안 믿는 게 훨씬 낫겠네. 자,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대답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 주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와, 내 머릿속에 들어앉아 있네. 못 들었어요? 뭘 생각하고 있었어요? 작아서 못 들었어요. 이 귀가 잘 안 들리는데 내도 듣는데, 이 거의 뭐 그리 멀지도 않는데, 네이버가 모르는지 치기만 들어야지. 죄송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어서 고난을 하나 더 당한다. 예수 안 믿겠다. 논리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머리 잘 돌아가는 논리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간의 머리보다도 하나님은 월등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바로 이 의의 고난은 상급이 있어요. 또 상급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의의 고난은 영생의 면류관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즉 다시 말하면 의의 고난을 받는 사람치고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은 죄송하지만 0.00001%도 없다. 이 의의 고난을 받는 사람은 온전한 영생의 면류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뭘 더 받느냐, 거기에 더하여 상을 더 받습니다. 최고의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인하여 고난을 받으면 말이에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 머리 잘 돌아가는 인간의 논리 합리적 안에서 생각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논리대로라면 의의 고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지옥행입니다. 지옥행 특급 열차를 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그야말로 지옥에서의 형벌만 두하여질 것입니다. 왜? 그런 계산으로 예수 안 믿는 것이 고난 하나를 작게 받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죄악의 고난을 받다가 살다가 지옥에 간다면 그 머리를 굴린 그 머리가 망치로 두드리게 맞을 겁니다. 그 생각을 하나님이 지옥에서라도 깨트리라고 말해요. 이미 그 지옥에서는 이미 때는 늦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이런 30cm 안에서 생각하는 이런 머리를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머리는
우리가 청량을 할 수가 없고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는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고난이든 기쁨이든 행복이든 아픔이든 슬픔이든 그냥 감사함으로 살면 끝이에요. 우리는 이것 외에 더 큰 능력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 이 밤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징계와 고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그걸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잊고 있구나. 이야, 참 마치 이런 아들과 같은 장성한 신앙인, 이런 장성한 아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 참 고난을 당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거, 그걸 하나님 앞에 예배로 그렇게 드려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야말로 온전하고 장성한 신앙이네요. 어떤 큰 아이가 아버지에게 잘못을 저질렀어. 근데 그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이 아이가 잘못하면 해초리를 가지고 종아리를 때리는 게. 이 장성한 아들이 잘못을 저질러놓으니까 역시 또 아버지가 종아리를 걷어. 그래서 장성한 아들이 종아리를 끌었어.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70이 넘고 80이 다 돼가. 늙어서 힘도 없어. 그런데 아들이 장성한 아들이 잘못했는데 그 장성한 아들의 종아리를 해초리를 때리는데 그 아들이 해초리를 맞으니까 아프기는 해도 옛날에 때릴 때의 그 아픔과는 비교가 안 돼. 그러면서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종아리를 때리는 그 종아리를 맞으면서 이 아들이 아픈 것보다는 뭘 더 걱정했더라? 아버지의 건강을. 아버지가 힘이 없어지고 늙은 데 대하여 걱정을 했더라. 여러분, 맞으면서 아프기는 해도 아버지가 힘이 저렇게 이제 없어졌구나. 옛날에는 내가 잘못할 때 힘을 다해 때릴 때 얼마나 아프고 아팠는데 지금 맞으니까 옛날에 맞았던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도록 덜 아프구나. 할렐루야. 참 이런 장성한 아들 말이에요. 그런데 못된 놈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가 종아리 거덕하면 어쩌겠어요? 반항하지, 반항. 아버지, 내가 아합니까? 종아리 뗀다고 그러고 해초를 갖고 뗀다고 그러고 나 아닙니다. 나도 이제 어른입니다. 건방진 자식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인생이 다 이와 같이 비슷한 인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건방진 자식들과 같아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뭐가 같아야 된다고? 어린아이와 같아. 이제는 답을 참 다 잘하시네요. 항상 물을 때는 답을 먼저 어떤 형태로든지 답을 다 내려놓고 질문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린아이야 돼. 그래서 어린아이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장성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어린아이로서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숨이 넘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과 양육을 받는 자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겸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진리의 이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고 이 진리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이 죄악과 멀어지기를, 이 진리와 가까워, 당연히 죄와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지게 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나 또한 고난이나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김태균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참 나는 참 하나님의 이 심령을 어느 정도 좀 알 것 같아. 김태균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봐도 한심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도 네가 그래도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나왔느냐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네가 그래도 나를 믿었느냐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네가 그래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 우리는 그러잖아.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네가 그래도 나를 찾아왔느냐? 잘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제는 헤론이 어머니하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모시를, 성이 모시인데 모시를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아느냐 이를 물으니까 헤론이 어머니가 답을 정확하게 하더라고. 왜? 그 모시는 성격이 좀 특이하고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예수 믿으면서도 아주 이기주의적이고, 길을 가다가 동료가 길을 가다가 같이 넘어졌는데 그 동료를 일으켜 주지도 않고 혼자 일어나서 달아나는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서 막 그런 사람이 있느냐고 막 그러셨길래 내가 그랬어. 그래도 왜 하나님은 그 모시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헤론이면 내가 가만히 생각해나 답을 딱 말하더라고. 믿음이 좋기 때문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더라고.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약점이나 허물이나 그 육신적 연약함 이것보다도 하나님은 네가 나를 얼마나 완전하게 믿느냐는 거야. 여기에 하나님은 방점을 찍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의 그 연약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하나씩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신뢰해줘. 그러니까 그 모시는 한번 제목을 놓고 기도를 했다면 끝이 못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야. 근데 헤론이 어머니 나는 그리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분을, 그 모시를 부러워하더라고. 그 제가 늘 이야기 안 합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좀 어설퍼 보이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고, 이런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고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믿음이 이를 하나님이 기뻐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뭐 허물 많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고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실수 많이 하고 잘못 많이 저리고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그런 것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일반적인 우리의 평가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안 보는 거야.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는 뭘 본다고 했습니까? 나는 중심을 본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중심을? 믿음의 중심을 딱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러는 사람이 그걸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무엇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야, 대단하시네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부끄러라, 아이고 창피해라, 아이고 미안해서 찍었고 이러잖아요. 요거 뭐 없는 사람이라고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요거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육신적 모양이 그 행실이 완벽해서 잘 갖춰지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거 돼야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야말로 굳건한 반석과 같아야 돼요. 야, 이 헤론의 어머니가 내가 답을 맞춰놓고 내가 그날
어젠가 아래인가 밤인가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뭐 그걸 어떻게 알아맞히니? 이걸 알아맞힐 수 있는 것은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뭐 기분 나쁩니까? 아멘 안 하네. 다시 말 그걸 알아맞힐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은 것은 이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거 아멘하기에 이색하면 안 돼요. 내 칭찬 안 해줬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 칭찬을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남의 칭찬이 내 칭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우리 모두의 칭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참 이 의의 고난이든지 내 죄악의 고난이든지 간에 참 그런 고난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세 번째는 이렇게 두 가지가 된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이런 것이 내가 믿어야 이것이 온전히 믿어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하죠. 하나님은 결코 우연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예약해 놓으셨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의 만남을 어느 누구든지 특히 절 만나는 사람은 다 그래요. 결코 우연 없다. 한 사람 그냥 우연히 만났다가 가는 사람 없어. 단지 그 사람이 모를 뿐이죠. 내가 그걸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오해할 것이지만 나는 절대 이야기 안 해요. 그러나 그가 나를 온전히 주의 종으로 신뢰하고 믿고 정말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기분으로 판단하고 오고 가고 하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둬버려 나는. 그러나 그런 사람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하는 말이 늘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 없다. 하나님은 내 삶에 우연으로 만나고 헤어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대신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깨닫게 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결단코 여기에 그냥 임의로 우연히 그냥 지나다 가다가 들린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우연히 그냥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자, 오늘 이 밤에는 서론이 좀 길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면 사생아는요 결코 그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를 징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생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가 낳은 자식이기 전에는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를 낳으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을 지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9절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징계하지요. 저는 참 징계를 많이 했죠. 매를 많이 때렸습니다. 요즘은 법으로 얼마 전에 자식에게 매를 대지 못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아십니까? 몰라요. 아이 가르치시는 분 한 분만 알고 다른 사람 전부 모르는데 얼마 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자식에도 매를 들면 이제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어요. 빈대 잡으려고 하다가 초가 상간을 태우는 이 법이라는 것이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나면 매 맞는 소리가 나면 신고하면 경찰이 바로 잡아가서 형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조심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육체의 아버지도 우리에게 매를 때려서 우리를 훈계하고 가르치는데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러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아버지고 우리를 징계해도 우리가 그 징계를 감사히 받고 아버지로서 존경한 것처럼 하나님 또한 더 육체의 아버지보다도 더 존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아버지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비록 아들의 유익을 위한다고는 하나 그 중심에는 싹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왜? 그 자식을 낳는 것도 그 자식을 위해서 낳은 게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머리 깎아주기 위해서 낳는다고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 자식이 어떻게 부모 머리를 깎아줍니까? 산소의 벌초 말입니다. 벌초. 자기의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식을 낳고 생산하고, 자기를 위해서 훈계하고, 자기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자식을 그렇게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자식을 위하는 것도 있죠. 열심히 공부시키고 인격적으로 잘 가르치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약간의 유익함을 얻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육신의 아버지는 영의 아버지와는 차원이 다른 가르침과 징계와 훈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영의 아버지의 본을 쫓아서 그 육신의 자녀를 가르친다면 이거 얼마나 금상첨화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그게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서 그 육신의 자녀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르친다면 얼마나 참으로 그 자녀가 복될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그 훈계는 그야말로 자기의 훈계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자녀를 가르치는 훈계는 주의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자녀를 가르칠 때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네 자녀를 양육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기의 유익을 위하고 자식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훈계하고 징계하고 가르치거늘 하물며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더 잘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이와 같이 육신의 아버지든지 영의 아버지든지 이렇게 징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의 아버지는 영의 아버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르쳐.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육신의 아버지는 영의 아버지의 훈계와 교훈으로 가르친다.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 어쨌든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든 영의 아버지의 징계든 이 징계의 채찍은 우리 모두에게 그야말로 아픔과 고통과 또 슬픔을 갖다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매가, 그 징계가 결국은 그 사람을 연단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도 옳은 걸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그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걸 일컬어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의의 평강한 열매, 그렇게 바로 하면, 그 삶에 바르게 살면 그 삶에 평안이 있게 되죠. 그러나 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면 그 삶에 평지풍파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주의 훈계의 교훈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주의 종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 맘대로 살면 불의의 고난의 열매가 그에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가르치는 이 고난을 통하여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이 고난의 이 거룩한 것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평강의 열매로, 평강으로 의의 열매를 그에게 맺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와 평강의 열매라는 이 개념이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징계로 하는 거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보세요. 의를 위하여 징계를 받아도 평강의 의의 열매가 맺히고, 내 잘못을 인하여 징계를 받아도 그 징계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이 의롭게 인도하셔서 내 평탄한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연단을 통하여 의의 평강의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결코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이제 이런 쓰라린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정신이 지금 좀 들었어요. 지금 정신이 조금 들었고 지나온 일을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이 교회에 속했으므로 모든 걸 주의 성에게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다가 의의 평강의 열매가 아니라 고난의 저주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가지고 그야말로 평안은 없고 온전히 산산이 붙어진 내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런 징계를 딱 받으니까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각오를 하고 이제 바로 살면 의의 평강이 그를 주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의입니다. 먼저 의. 그리고 이 의가 있어야 그 사람에게 그 삶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밤에 여러분이 어떤 이유의 고난을 받든지 간에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이미 의의 고난을 받는 사람은 그 의의 열매를 그 고난 가운데서 맺히고 있는 것입니다. 열려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성정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놓고 계세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70번을 7번씩이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70번을 7번씩 용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들,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은 복 주고 복 주시고 평안 주시고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지,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고난 주고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밤에도 이 거룩한 몸된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3번 시작.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정말 의의 평강한 열매가, 의를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도 이 의의 평강의 열매가 열리고, 그야말로 의를 인하여 여러분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과는 완전한 평화가 100%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 죄를 인하여 고난을 받아도 내가 하나님의 의를 알고 유례를 알고 규례를 알아서 이제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의를 따라서 행함으로써 내 삶의 평화가, 평안이 하나님과의 내 사이에 이 의로 말미암아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고난이야말로 의의 평강한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생전에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의의 평강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의 고난도 허락하시고 우리의 죄악의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피곤한 인생 고난을 당해서 우리 무릎이 약하여지고 우리 발이 걷기가 힘듭니까? 힘을 내십시오. 반드시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이런 내 죄악과 허물 가운데서 내가 굳은 길을 가다가 이제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의 채찍을 맞을 때 내 무릎이 피곤하고 힘이 없고 연약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청정하고 걸어가면 이 저는 다리가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피곤한 다리에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오게도 할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청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심으로 내가 이 고난을 감사히 받으리라 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9번 길이 펴질 것이며 피곤한 무릎이 힘을 얻을 것이며 저는 다리가 고침을 받아서 뛰게 될 것이며 막혀진 것이 뚫어질 것이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이 밤에 믿고 하나님의 징계 어떤 고난이든지 의의 고난, 죄악의 고난이든지 그걸 인내함으로 끝까지 잘 견뎌내는 이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